오늘은 부활하신 주님 재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뇌경색으로 인한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뇌경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뇌에 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가 괴사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2011년에는 뇌경색 진료비가 우리나라에서 8,7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5년에는 무려 1조 1,180억 원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이제 28%나 증가를 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뇌경색 진료비 중에 입원 치료비가 92.2%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병에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거의 다 수술하고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치료비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에도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감당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몸에 마비된 곳이 회복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몸이 점점 굳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부활 자체의 사건만 놓고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그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긴 하셨지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원래 하던 일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이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재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이거 좀 재미난 표현을 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톰 나이트의 견해가 뭐냐면요,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재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영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과 그 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베드로의 결론은 나는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하고 영적인 재활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재활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주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얕아지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고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영적 재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영적 재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재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영적 재활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재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비슷한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것까지 질문하실까 봐. 예를 들면 베드로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여기 좀 앉아봐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네가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왜 3번이나 그렇게 했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부인할 때 너 나하고 눈이 맞으셨는데 그때 왜 눈을 피했니?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제 업으로 물고기 잡으면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에게 가장 시급한 재활 치료는 주님에 대한 사랑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부터 회복해야 그 다음에 소명도 이야기하고 어떤 일도 이야기하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서도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고장난 사랑이요, 불완전한 사랑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다의 동사의 시제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다는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물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나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서서 함께 그 순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유대계 랍비로서는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도로서는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교회에 핍박자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회개케 만들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의 과거를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배신하기도 했고 과거에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요,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재 그 마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신다면 벌써 주님의 영적 재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힘줄에 힘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돼요. 결국 사랑과 앙망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적인 경직을 풀어주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능력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영적 재활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을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에 대한 회복과 재활의 선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슷한 말 3번이나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제 내 양떼, 즉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먹이고 인도하라는 사명과 소명에 대한 회복과 재활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시편 23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목자는 하나님이고요, 양은 그의 백성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해준 그 풀밭에서 눕고 쉬고 먹습니다. 또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나면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가 지켜주고 구해줍니다. 이 말씀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비유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목자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베드로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대신에 네가 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제가 만약 베드로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이 부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들어가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자꾸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소명을 주시니까,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좀 보세요. 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맡기세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제자로 사역을 했지만 그 삶들을 돌아보면 그 공생에서 도와주었던 시간은요,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사역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취하면, 무언가 또 잘하면 자랑하고 우쭐거렸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무언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면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반석이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하고 목양해야 될 사람인데요, 만약 옛날 그 자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세가 되겠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또 자기의 성에 안 차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이 실패를 경험하고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마 사도 베드로가 다른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에 섬기다가 한 성도님을 신방했다면 아마 이렇게 신방했을 거예요. 성도님, 믿음 지키시기 참 힘드시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실패해 봤거든요. 믿음 지키는 거 힘들어서 예수님을 때로는 외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거 잘 알아요. 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님, 그래도 다시 일어나셔야죠. 예수님이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해 만들고 다시 재활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일어났거든요. 성도님,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신방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병으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병력이 있습니다. 주로 폐병에 걸리든지 결핵에 걸리든지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수년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극적으로 나아서 큰 목회를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는 실패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 본 사람의 입장에서, 좌절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양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품어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의 아침에 베드로처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져서 주님 허락하신 사람들을 품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영적 재활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영적 재활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재활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둘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전하고 달라진 게 있죠. 이전에는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능력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그 성에 못 차면 스스로도 좌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패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 본 사람의 입장에서, 좌절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재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질 않으세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첫 만남의 장면을 베드로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21장 전체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세팅이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첫 만났던 것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니까 많은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초심을 강조하는데요, 신명기 24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자체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출애굽이 끝나고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를 항상 기억하라, 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초심을 요구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 원래부터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잖아요. 너 원래부터 반석 인생 아니었잖아. 너 원래부터 베드로도 아니었고, 너는 원래부터 반석도 아니었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잃을 것 하나도 없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단다. 왜 실망하는데? 원래부터 반석이 아니었는데 너가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교만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베드로라는 그런 말, 거창한 말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초심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까지 엎드렸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릎 아래까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한 명은 서 계시고 한 명은 무릎 아래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해보시면 큰 대자로 뻗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개 조금도 못 들어요. 고개 살짝 들면 바로 무릎 위로 탁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초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고 불리기 전, 반석이라고 불리기 전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생각하면 아쉬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하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 갈수록 또 직분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이 초심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직분자였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반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것이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영적인 재활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재활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니까 왜 이 제목을 지은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 회복과 재활의 메시지입니다. 2022년 이 부활절에 베드로 사도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적 재활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과 함께 걷고 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진님의 신앙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